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또 중보 기도한 내용들이 17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느 구절도 없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었고 1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0절부터는 다가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다, 뭐 진리다, 거룩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설교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로 받아들여요. 설교자가 말하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 단어들은. 성경이 말할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 식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곱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대화를 해보면 의미나 뜻을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 뜻만 알지 그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잘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 설교 들을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꾸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세상 이렇게 말할 때는 뭘 가지고 세상 이렇게 말하느냐?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이걸 다 세상이다 말하는 거냐? 우리도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벗어나서 인간의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걸 세상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걸 또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그걸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내게 주신 자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자기 뜻과 자기 성공과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서 구별하여서 예수님께 주신 자, 택함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거 완료예요. 완료 수동태인데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좀 있으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몇 시간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뭘 했다고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또 영광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뭘 했다고 영광 받았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봅시다. 7절 우리가 앞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니까 이걸 내가 중간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멘. 네.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걸 믿어준 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봐서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수천년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줄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딱 이뤘는데 그게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걸 믿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펼쳐놓은 것들을 믿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존해 달래요. 예. 예수님 이제 세상에 더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요. 아버지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인데 아버지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사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이래 나와요. 우리와 같이 말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삶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자기를 비워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같이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부의 뜻을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성자의 자기를 비워서 성자의 뜻을 성령님은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채워가서는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세상의 조직은 그러잖아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고 어떤 정한 룰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따라와서 속할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약한 자들 들고 믿음이 어린 자가 들으면 그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 간에 그걸 다 흡수해버려. 하나 돼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더 분란만 일으키고 더 파당만 생기고 막 그래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해? 그렇게 하니까 병이 오지. 그렇게 하니까 아프고 사고 나지. 자꾸 우리 이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복음이 없어,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근데 붙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존해달래요. 지켜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중에 민수기에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축도할 때 그죠? 우리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 복이 복 중에 또 가장 큰 복이고 우리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을 짓고 살잖아요. 가인처럼. 우리는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2편 121편 3절에 가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요. 빨리빨리 들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서도 왜 무서워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된단 말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혹 내가 죄를 짓고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혹 큰 일을 우리가 파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무슨 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셔요. 담대해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망할 사람들한테는요, 잘 망해라 그러세요. 죽겠다는 사람들은요, 오면요, 그래, 잘 죽어라. 그러세요. 죽을 때 잘 죽고 망할 때 잘 망해야 돼요. 망할 때 잘못 망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망할 때 아예 그냥 폭삭 망해버려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야.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지켜주신 가운데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13절. 예. 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누구의 기쁨이냐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 내 기쁨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뻐함이 우리의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함, 예수님의 그 기뻐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이 기쁨이 충만히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자, 14절 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거기까지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영광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지금 죽기까지 순종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그 뜻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자, 이거 보니까 15절 한번 볼게요. 15절도 보니까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데려간단 말이 아이로 말인데 들어 올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할 때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아이로, 이게 같은 단어예요. 들어 올린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을 들어 올리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악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할 때 뭘 악이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한번 볼게요. 2장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강이 이제 시올의 그 물이에요. 근데 검은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시올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아수르라는 것은 저 동쪽에 있는 또 강이에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면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애굽이나 저 또 서쪽에 있는 저기 아수르나 이쪽으로 동쪽으로 아수르나 가서 세상의 힘과 방법을 얻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방법을 찾고 도움을 찾고 힘을 찾고 얻는 걸, 그걸 악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버림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악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자식이 자신을 위해 사는 걸 했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세상이다. 예. 그리고 악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게 이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래요. 이 말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뜻과 야망과 비전을 위해서, 예, 성공을 위해서 그 세상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악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아버지를 만났고 내 주인을 만났고 내 친구를 만났고, 예, 만났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영생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 돼요. 그 영생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교제해요. 교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그 아버지 뜻을 알면 사랑해. 여러분 자식들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들의 부모의 마음을 알면 서로 친하게 지내요. 부모 마음을 알면, 뜻을 알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만 가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지금 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럼 예수님 자신을 거룩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별한다 이 말이에요. 예, 구별해가지고 자신을 거룩해 한다 말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구별된 어린 양이 되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가 이제 순종해서 거룩한 자로 제물로 바쳐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는 거룩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2차적인 문제고 그 나중 문제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래. 성경에 말하는 본질은 다 얻는 거야. 구원도 얻고 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은사란 말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사. 병곤지 은사는 2번 해놨어요. 은사. 이게 또 왜 교만할까 봐. 이게 또 다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이게. 거룩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1장 30절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그다음에 거룩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혜고 의고 거룩이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죠. 오늘 지금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가 단번에 들임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제목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14절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했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자로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봅시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리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가 이게 돌고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결국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사야 55장 가볼게요. 8절.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냐 한번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걸 말씀한다, 말씀 많이 안다. 그 말씀 많이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구절 달달달 외워도요. 유태인들은요, 랍비들은요, 성경을요 6천 구절 외운다, 암송한다 그랬죠. 랍비들은 13살부터 40살까지 그래 랍비가 돼요. 선생이 돼요. 그러면 성경 6천 구절 알은 데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 느껴지셔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친하게 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아저씨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보시고 몰래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데 내가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는데 나 아버지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속에서도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나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요. 그 사랑 앞에 눈물 한번 안 흘려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앞에 한번 꼬꾸라서 회개 안 해보던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짜. 예. 그러놓고 뭘 우리가 한다 하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읽으면 이제 그게 율법인데 복음으로 읽으면 뭐냐면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너 진짜 사랑한대.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완악한 인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서도 냉랭하고 반응도 없는 폐역한 족속들이요. 좀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까지 내어 죽이면서까지 내 너 사랑한다 하는데도 그때 어떻게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예?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짝사랑하겠어요. 내가 네 성공시키려고 부자시키려고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를 위해 구원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지금 뭘 믿고 뭘 예배해요. 지금 우리가 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 진지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참 우리가 한없이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정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걸 늘 고발당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찔림을 늘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정말 나는 믿음이 없구나. 정말 나는 멀었구나. 여러분 느껴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개 못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숨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조금씩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기 원한댔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야. 예수님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 자,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산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망과 내 뜻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는 한 19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의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외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니까 항복해라. 너희들 망하니까 패망하니까 항복해라 하고 이제 막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가볼게요. 예레미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권유하심에 여기 이제 파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동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좀 달라져요. 이게 PL 동사인데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께서 나를 설득하고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삐져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설득하고 유혹해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기 또 똑같은 단어인데 권유를 받았다 요 말은 니팔 동사예요. 요거는 또 이제 수동태인데 내가 속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설득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주께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속아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을토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충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 삐진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해. 내가 전도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안에 막 뜨거운 사랑이 막 견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성령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오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워낙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영광을 얻었어요. 온갖 거부와 거역을 당하고 나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근데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다 거부를 당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더래 이 말이에요. 밀어서 낭떠러에 떨어 죽게 만들고 가죽 벗겨서 죽이고 각가지 제자들의 그 죽음을 보면 비참해요. 비참해. 그냥 우리처럼 이쁘게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런 핍박이 오겠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그들을 핍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전도를요 덕을 세우고 지혜롭게 전도해야지 하면서 욕을 얻어먹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사회에 또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라는 게 없어요. 전도하면서도 욕 얻어먹는 게 없어요. 그게 사실 또 뭐 무식하게 전도하라 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마인드가 세상에 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이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9절.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아까 19절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구별한대요. 자신을 제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예.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가 말하면 십자가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게 십자가의 원리 삶. 그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 거짓말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죄 안 지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저도 힘들어요. 이건 솔직히. 목사이지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고난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뭔가 핍박과 고난이 오면 외로움이 오고 그 속에는 외로움이 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외로워요. 그 외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나를 붙고 칭찬하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너를 칭찬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상대방의 수모를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오해를 받고 그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게. 정말 이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 이걸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준대요. 너희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만 기도하면 안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 받으면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예수님이야. 지가 목사 머리 꼭대기 올라가. 예, 죽어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낮아져야 되는데 낮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하라 그랬는데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겸손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뭔 일 당해도 온유해요. 이렇게. 막 바락바락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내면에 강한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줬으니까 아버지의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 삶이 뭐냐? 로마서 12장이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가 산 제물로,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구별한 삶,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왔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이게 공동 번역은 아니죠. 요 근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힘이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요. 공동 번역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예, 공동 번역이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18절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19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잘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늘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내 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놓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신앙은 믿음은 이제 말이 아니라 삶이 되고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 앞에 지금 다들 좀 얼굴이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눈물이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희한하지요. 우리가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뭔가 내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기쁨이 희열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고 그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눈뜨다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 하나님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사명이다 그러죠. 예,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매 와서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뭘 주겠지 뭐가 되겠지 자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야망을 펼치려고 그래. 내 꿈을 펼치려고 그래. 이게 부서져야 돼요. 이게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가 막 와당창 이런 소리가 나고 막 이게 뭔 일인가 싶죠, 여러분, 그죠? 그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광야의 길, 40년 광야의 길 방법 외에는 우리가 낮아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높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마음이 안 든 사람들은 오늘 은혜가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예, 주어진 결과는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터지고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터지고 안 깨어지려고 그러면 겸손히 빨리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는 그 지혜가 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